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사기 영웅 중에 한 인물인 그 입다에 관한 기록입니다. 가나안 땅의 암몬 그 족속과 싸우기 직전에 그 입다의 소원과 그 소원에 대한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입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믿음의 입다는 한 영웅도 아니고 그저 한 평범한 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규정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숨가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역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역시도 늘 자충우돌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거룩하지도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고 또 그분의 어떤 존재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오는 시간이 아니면 혹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래서 세속 사람들과 거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소한 일이든 혹은 큰 일이든지 좋으면 기뻐하고 혹은 좋지 않으면 슬퍼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본질이기도 하죠.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연휴 때 가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면서 제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게 뭐냐면 너무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장로님들이고 그리고 권사님이고 집사님들인데 그냥 일반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목사는 종교적 사람입니다. 늘 어떤 성경을 보고 연구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3분의 1 정도의 어떤 삶을 우리의 어떤 성도들, 우리의 어떤 이제 가정에 어떤 이제 식구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제가 좀 더 깊게 깨닫고 온 것입니다. 이제 이게 뭘 말할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남이 모르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작거나 큰 죄를 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과연 저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입다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객관적인 실체를 그러니까 입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분명히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렇죠? 입다 역시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록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다를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전형일 것이다. 혹은 우리가 범접하지 못하는 신앙의 영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행한 모든 것은 옳거나 실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런 입다의 소원이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판단할 수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소원을 했기 때문에 입다의 어떤 소원은 옳을 것이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잘못된 사실을 교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온전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고 입다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그렇죠, 적어도 목사면, 장로면, 아니면 권사고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삶, 성숙한 삶,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삶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입다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그 입다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현실, 우리의 죄 짓는 현실,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전전긍긍하는 그 현실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의 내용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반복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며 떠납니다. 배반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염려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죠. 너희가 잘 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러한 염려는 역사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잘 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울부짖고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방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여러 사사들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입다가 등장합니다. 입다가 사는 시대도 앞서 말했지만 다른 사사들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온하고 잘 살게 되니까 타락하여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찾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바할,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다양한 이방 신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의 풍속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종교,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헌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방 신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면 재미가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인생에게 쾌락을 주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겁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인생이 요구하는, 인생이 원하는 그러한 욕망과 쾌락을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풍속도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흡수가 된 것이죠. 다양한 주술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가정 속에 생기신 성적인 문란함들, 그리고 비인륜적인 어떤 행위들, 한 실례로 몰렉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제사의 대상인 그 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이해 속에서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성적인 타락들, 그리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한 어떤 학대, 이러한 것들도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실 큰 그림 안에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행보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참된 가치와 명예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지만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 때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잃어버린 인류의 참된 존재의 이유와 그리고 목적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가장 존귀한 삶임을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도록, 모든 민족을 향해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고 선택하셨다라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민족의 종교적 생활, 한 민족의 어떤 일상,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신 자들이 타락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이며 옳은 것이며 가장 탐된 것인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 은혜로 부르셨지만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이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심각한 제약 속에서 인간의 참된 가치와 명예를 완전히 잃어버린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진멸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멸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남녀노소, 아이를 뵌 여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 상관없고 지금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잔혹한 전쟁을 하나님이 명령하죠.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에 물들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땅이 토해낼 정도로 인간의 존귀한 품위를 잃지 않도록 간섭하신 것이죠. 그들이 제약의 간영함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어떤 가치를 잃을 정도로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산 사람들의 심각한 제약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범으로 삼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통해서 징계를 받도록 하시면서 그들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신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사실 자체가 수치입니다. 자기들이 모범을 삼았던 그 민족에 의해서 다시 그들이 어떤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그렇죠? 사실은 수치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나안 족속은 암몬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가증한 풍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암몬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각하게 괴롭힌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0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여기서 파셨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넘기셨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렇죠. 지금 고통을 받아서 너무 힘든 어떤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자손의 억압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회개를 하죠. 사사기 10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한 것이.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하나님은 이 회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긴 이방 신들로 하여금 너희를 구원하도록 하라. 그렇게 당부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의 거듭된 회개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근심하시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알러지 약을 먹어가지고 지금 입이 너무 지금 그 침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알러지 약을 먹으면 그 비염이나 이런 걸 다 없애기 때문에 침을 다 말려버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암몬 자손은 길르앗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진을 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은 돕 땅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소위 지도자가 되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결국 입다는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장관이 됩니다. 사실 세속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입다의 출신 성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생아처럼 자랐습니다. 입다의 본처가 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들 때문에 결국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돕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기록은 지금 입다가 돕 땅에 머물 때 소위 불량배들이 그와 함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돕 땅에서 불량배들의 우두머리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을 때 적어도 이 입다는 그 돕 땅과 근방 지역에서 아주 잘 알려진 그러한 어떤 불량배들의 우두머리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것은 입다가 훌륭해서 믿음이 좋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대를 이끌 만한 어떤 리더십을 가진 인물, 지도력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을 대신하여서 용감하게 싸워줄 그러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다가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가 사실은 한편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불량배 집단의 우두머리였던 입다를 찾아와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잘 준비된 사람일 것이다. 훌륭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입다의 이러한 어떤 사건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깨게 합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불량배를 불러서라도 그러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으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을 불러서 일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 사신들을 통해서 입다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정당성을 설명합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건 정당하며 잘못된 것이 아님을 역설하는 것이죠.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기 직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입다와 혹은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자손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게 합니다. 비록 입다가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이끈 것은 입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숱한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근심하면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장 16절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회개에도 불구하고 들어줄 마음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긍휼을 베푸신 것이 근심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특별히 입다는 이 전쟁을 앞두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위 소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범죄로 드리겠나이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와가지고, 그렇죠? 이기며 와가지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전쟁을 눈앞에 둔 입다의 어떤 비장한 각오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어떤 소원 기도라는 것은 정말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각오를 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깊이 있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러할까? 조금만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입다의 소원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석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입다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원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 승리를 요구하면서 그 승리의 조건으로 뭐예요? 번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그 결과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극박한 일이 있을 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혹은 이러한 삶과 이러한 삶의 조건을 주시면 제가 이러한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부흥 강사들이,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이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결단을 하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할 것입니다. 종교적 사기입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입다의 어떤 소원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볼 때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우리가 속냐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는 그 기록 때문에 우리는 입다의 소원이 잘못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소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저하죠. 우리의 생각을 유보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입다가 소원을 했는데 어떻게 입다의 소원이 잘못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입다가 소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정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러할까라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입다의 소원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선포된 율법에 근거하여 볼 때 입다의 소원은 정당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 두 곳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과 8절입니다. 제가 다 읽지 않고 제가 2절만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 1절에서 8절까지 중에 2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지금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 자체를 제물로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의 값을 돈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입다는 이 율법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알았거나 혹은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0장. 저희가 30장 2절과 5절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니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뭐냐? 소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만약 어린 아이가 소원을 했을 경우에 그 소원이 정당하지 않거나 혹은 아버지가 들었을 때 그것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하지 않아도 좋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이제 30장 6절과 16절에도 이제 동일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할 신부나 아내 등이 소원을 했을 때 그 소원이 잘못된 것이면 남편이 지키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원리에서 볼 때 인간 자체를 제물로 드리는 소원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원은 철회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소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7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지된 것에 대해 소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명령된 의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소원할 수 없으며 그 자신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소원해서도 안 된다. 그렇죠? 잘못된 소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소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원기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입다의 소원은 정당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다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소원은 당시 이방 민족들의 어떤 풍습을 받아들인 어떤 결과일 수 있습니다. 소위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 사람을 드렸는데 자기의 자녀를 드렸는데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을 수용한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차원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입다가 수용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입다의 소원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입다의 자의적인 판단 속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입다는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미스바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옵니다. 하지만 입다의 승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입다가 집에 도착하는 순간에 그의 승리는 참혹한 비극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무남 동료가 가장 먼저 나와서 소고를 들고 그렇죠. 그를 환영했기 때문이죠. 입다는 그 광경을 보고 자기가 한 소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으며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는가를 후회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입다의 무남 동료가 죽게 된 것은 입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슬픈 비극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입다의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 입다는 자신의 소원대로 딸까지도 번제를 드린 것이다. 당연히 너희도 입다처럼 딸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을 보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는 절대로 입다 같은 경솔함으로 어떤 소원도 어떤 행위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경계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단순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헌신된 기도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일 자체의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인간이 듣기 좋게, 하나님이 듣기 좋은 것, 그런 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급박하여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도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성취와 상관없이 설령 그 일이 성취되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자기의 생애 태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겟셋만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32절과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인데요. 저희가 36절만 같이 한번 34절, 35절, 3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도 그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 싫어했다라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할 수 있으면 제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 받지 않고 이런 고통 없이 이런 아픔 없이 이런 죽음 없이 다른 방식으로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끝까지 간철시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신 것이죠. 결국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뜻 속에서 고통과 수치 속에서 그렇죠. 기꺼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참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수고 혹은 헌신, 열망, 소원 자체에 집중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넘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것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 이게 참된 신자의 모습,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입다는 전쟁을 이기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욕망에 충실을 했습니다.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입다는 무남 동료를 죽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아무 잘못도 없는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한 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먼저 입다의 딸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으로 드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렸다는 것을 평생 수초녀로 살아야 하는 어떤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으로 드려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입다의 딸 대신에 어떤 동물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의 어떤 본문 내용 그리고 언어적인 어떤 구문과 관련해서 살피면 전혀 이런 해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입다는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암몬 자손과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행한 소원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권고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렇죠, 너희의 어떤 깊은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소원, 잘못된 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정당한 기도, 정당한 소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헌신하는 것, 무조건적인 어떤 복종하는 것, 무조건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당해야 됩니다. 정당한 기도, 정당한 순종, 정당한 드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죠.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른 소원, 그렇죠,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실 입다의 어리석음은 이 소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면 입다가 얼마나 황당한 사건을 저질렀는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과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내용만 짧게 이야기하면요,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족속인 에브라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입다의 분노 때문에 결국 자기의 동족을 살해하는 어떤 이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죠.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42,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도 버젓하게 지금 사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외에,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것 외에 그의 소원 기도나 그 이후에 그가 저질렀던 일은 결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기쁘게 읽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입다의 기록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입다에 대한 사사기 기록과 비교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되었거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나 혹은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사가 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입다의 인간적인 면모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입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입다가 황당한 삶을 살고 때는 황당한 일을 저짐에도 불구하고 그를 수용했다라는 것, 용납했다는 것, 받아줬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볼 때 입다의 기록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삶을 살아도요, 입다보다는 훨씬 훌륭한 삶을 삽니다. 그렇죠. 입다보다 훨씬 더 건전하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입다의 기록은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입다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완벽하게 그려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실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일까라는 의심이 들게 할 정도로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본인이 알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좀 알겠죠. 그리고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알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데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현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믿음의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찌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그렇죠. 정말 무능력하고 답답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함과 어리석음, 착함과 거짓, 열심과 황당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실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정의는 인간의 눈으로 규정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거죠. 세상이, 내 이웃이, 함께한 성도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규정을 하면 결코 그 사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흠이 많고 어리석음이 있으며 때로 황당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삶이 완벽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신앙적 순종만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우리와 다른 그러한 별난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 그들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염려했던 것 우리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쓰시고 그들의 어떤 순종에 대해서 좋은 것들만 취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규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실수한다고요. 때로는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와 함께한 다른 믿음의 사람도 실수합니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때로 입다처럼 정말로 어리석은 잘못을 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못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하여 죄를 짓는다고 해도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어떠한 일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다의 그 현실은 본받을 만한 것도 또 우리가 따를 만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입다를 부르셨고 또 사용하셨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떠하든지 낙심치 않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또한 함께한 이웃들에 대해서 이러한 못난 모습을 보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삶의 완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간에서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시간 속에서 성숙해져 가는 걸 말하고 또한 그 길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신자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